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236장입니다. 경배 236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238장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빛나는 태양을
주리로다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풍랑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마태 강파 예수 할렐루야 아멘 다시마태 강파 예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244장 보겠습니다. 경배 244장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너무 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원했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했네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바라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바라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몸둘 바모르고 이렇게 넘기면서 어찌할 수 없는 이고 주께 멋진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했네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몸둘 바모르고 이렇게 넘기며 서리 어찌할 수 없는 이고 주님께 멋진 채로 할렐루야.
찬송가 210장 부르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제 송고영신 자정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돌이키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방종했고 우상을 숭배하고 굿하고 점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떠나 살며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저희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의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2025년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위기와 고난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영원히 머물도록 바라보는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모에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주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영혼을 건지게 하시고 말씀의 강력한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며 병자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가겠습니다. 시 27편 주보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내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까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그의 조막 속에 비밀을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살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나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30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김종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다사다난했던 1년 동안을 무사히 지나게 하시고 2026년이라는 희망찬 새해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에베네스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2025년을 돌아봅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고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품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이 시간 2025년들이 죄와 허물, 상처와 아픔, 미움과 원망들을 십자가 보혈의 강물에 모두 씻겨주시고 2026년도 새로운 새해 행복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게 하시고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각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치적인 갈등과 분열이 그치게 하시고 통합과 상생의 시대가 열리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항상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새해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을 우리를 위하여 공경하는 여호와께 시기하고 이르시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구레를 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니 14절 같이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며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아멘. 예물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자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기억하고 새해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소망을 품고 예물을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심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의 헌신을 받으시며 예물의 헌신도 받으시고 두 손 들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며 입술과 마음과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간절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복 주시며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더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표적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을 받아 번성하게 하시고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교회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 그런 뜻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은 지는 굉장히 오래됩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무엘상 6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벡 전투 때 빼앗겼던 법궤가 여기저기 돌아가지고 귀한 여호와님이 가지고 오는데, 그리고 이제 베스메서 사람들이 여호와 죄 때문에 이제 낭패를 당하지고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귀한 여호와님에 들어와서 얼마를 인도하면 7장 2절에 보니까 20년 동안 그랬습니다. 20년 동안요. 20년 동안 귀한 여호와님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전 시간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벡 전투에서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 아들들이었던, 또 그들도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 가문의 무서운 범죄가 단초가 되어져서 무참히 깨집니다. 뭐 제사장이 영적 구심점이 되지 못하니까 그 전쟁에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법궤가 여기 돌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기자 여하님까지 왔어요. 여기 중단됩니다.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나가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내용의 연결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딱 20년이라고 하면 볼 수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이 8장에 가면은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사무엘의 나이를 보면 그가 저 떼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계시를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전달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웠지만 엘리는 적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인 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몇 년이 흘러갔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로부터 사사자리를 바톤 터치합니다. 이어받았습니다. 사사자리. 엘리가 사사였습니다. 제사장이며 대제사장이며 사사였습니다. 그 자리를 이어받았어요. 정확하게 몇 년이 왔는지 모릅니다. 정확하게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러면 그의 나이를 뭐 10대라고 볼 수 없죠.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니까 이 사사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젊은 나이는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영성만 갖고 지도자가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사무엘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의 달인들이 하나둘이었겠습니까? 그들 사이에서 사무엘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힘있게 이끌어 나갑니다. 그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블레셋의 손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바알을 섬기고 아스라를 섬기는 그 모든 우상의 인실들이 있는데 그 전부 다 모아가지고 폐기하라고 말합니다. 폐기하라. 이게 단순히 우상만 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당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요. 뭐 우상에 이니셜을 쓰게 가지고 반지도 끼고 코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말이다 팔찌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사만히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온 몸에 우상의 이니셜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전부 다 빼라는 이야기예요. 다 빼고 그리고 전부 우상을 회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이 블레셋에서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최소한도 20년이고, 그리고 이런 그 사무엘의 나이에 비춰보로서는 그는 40년 정도 됐을 거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전부 다 근거가 다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20년이 됐든 40년이 되어졌든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그 블레셋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일단 이 당시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빼앗게 되어지면요, 뭐 왕권이 와야 되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대장간을 다 없애버립니다. 대장간을 전부 없애고요. 그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검들을 전부 다 빼앗습니다. 검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나이프, 전쟁의 군인들이 휘두르는 스워드가 있습니다. 스워드를 전부 다 빼앗아요. 전부 다 가져갑니다. 전부 다 빼앗아서 가져가고 절대로 군대 조직을 허락지 않아요. 오직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엌칼, 과일 깎아 먹는 그런 과도, 그 나이프만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칼을 하나 살려고 하더라도, 호미를 하나 살려고 하더라도 대장간이 없으니까요. 블레셋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런 생활을 20년에서 길게는 40년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래도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깜빡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극한에 달했습니다. 지금. 그때 사무엘이 즉 단초를 던지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우상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철폐하자. 그리고 나와 함께 미스바로 가자. 그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하루를 종일 금식해요. 사무엘과 더불어 온 백성들이요.
그리고 구덩이를 파고 돌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물을 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번제를 드렸다 그랬으니까 속죄제를 먼저 드렸겠죠. 속죄제와 번제, 그다음에 화목제까지 드렸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그렇게 번제를 드릴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찾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미스바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이 소문이 들어갔겠지, 안 들어갔겠습니까? 누구나 식민지였으니까 스파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뭐 북한 스파이가 많은 것처럼 말이죠. 뭐 블레셋 스파이가 뭐 한둘이었겠어요. 당장 귀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누구나 미스바는요,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10한 2, 3km, 10한 1, 2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약 몇백 미터 되어지는 산이 있어요. 산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 쳐들어오는 적들을 공격하고 반격하기가 좋은 겁니다. 그게 일부러 간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요. 예루살렘 가까운데 감난산도 있잖아요. 감난산 안 갔습니다. 10한 1, 2km 떨어져 있는 이 미스바까지 간 거예요. 지금요.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지금 마음의 전투를 염두에 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들이 쳐들어왔다는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두려움에 떠옵니다. 그 사무엘은 담담합니다. 왜 담담합니까? 각오하고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무엘은 블레셋이 쳐들어올 줄 알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여기에서 블레셋을 끝장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왔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블레셋이 왔으니까 한둘 왔겠습니까? 군사를 이끌고 왔고 병거를 끌고 왔을 거 아닙니까? 말을 탄 기병도 있었을 것이고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누구나 그들 중에 전쟁에 쓸 수 있는 수고도 한 자는 없어요. 전부 다 뭐 나이프밖에 없습니다. 그걸 들고 나가서 무슨 전쟁을 할 겁니까? 그는 옆에 있는 돌 들었을 것이고 뭐 좀 팔뚝만한 그런 나무들 꺾었을 것이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들이 얼마나 싸웠습니까? 싸워가지고 그들을 쫓아가서 뭐 그 식민지를 빼앗긴 도시를 회복합니다만 그런 큰 역사는 누가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우레를 바라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70년이라고 흩어지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여러분 내성 병력이 얼마나 커야 전쟁하러 온 그 군인들이 말입니다. 집단적으로 공포에 빠져갖고 말입니다. 이 하나만 제대로 못 휘두르겠어요. 그들이 목을 밟고 넘어지고 말입니다. 그들을 죽이고 칼을 빼앗아갖고 다시 블레셋을 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 도망가는 블레셋을 뒤를 따라가고 말이죠. 그들 전부 침략합니다. 빼앗겼던 도시를 다 되찾아요. 그런 다음에 블레셋과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베네세 뭡니까 이 에베네세 이름을 붙입니다. 도움의 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2025년도 은혜롭게 온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온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벌써 절단 났습니다. 광화문 나가보셨습니까? 광화문 옛날에 청와대가 아니라 그게 뭡니까? 지금 그 박물관 아닙니까? 박물관 정문 앞에 아주 뭐 얼마나 큰 입간만 두 개가 서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는 뭐라고 썼는지 압니까? 조선 대사관, 북조선 대사관. 또 한쪽은 남조선 대사관. 북조선 대사관에 쓰고 그 밑에는 서울. 남조선 대사관에 쓴 거는 그 밑에 평양. 이렇게 한번 두 개를 크게 세워놨습니다. 엄청 크게. 그것도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예 철골을 박아가지고 말입니다. 바람이 불어, 태풍이 불어도 안 부러지게 세워놨어요. 그 여러분 정부 선언 안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대사관 건물이 선 건 아닙니다. 지금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북한에 시가가다는 거 알고 계시죠? 북한은 뭐 군인들이 그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말입니다. 뭐 훈련을 받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러는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야 총칼을 휘두르면서 노력을 하는데 나라가 국가에서 말이야 북한에서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식을 안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부대마다 전부 다 농사를 다 지어요. 그런 전투력이 뭐가 되겠습니까? 막 그냥 굉장한 전투력을 가지고 밤에 35km 되는 배낭을 메고서 하루 저녁에 막 30리를 간다, 50리를 간다 그러는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체력을 가진 군인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밀리다 보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요, 우리 한국이 앞으로 남한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세요. 왜 북한과 남한 이렇게 말해요? 북한은 나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필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보내는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들여갖고요. 엔젠더 세대들은 말도 못하게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뭐 남한에 우리 저 자꾸 남한이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에 대해서 환희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정세를 환희하는 건 아니지만 잘 알아요. 나이 든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뭐 이 사람들이 지금 사회의 주역이 되려고 하는 시점에 와 있잖아요. 이 세대가 사회의 주역이 되고 나면요, 그때 데모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혼에 몰리다 보면요, 근데 죽음을 가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먹을 게 있어야 나라를 지킬 거 아닙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요, 농사 지을 수밖에 없죠. 경기가 허술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면요, 누가 지킬 것도 없죠. 지킬 것도 없는 겁니다. 북한이 그냥 38선이 휴전선이 말입니다. 그냥 무력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북한 주민은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남한으로. 여러분, 제가 헛소리 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시점이 거의 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국정이 무너지고 말이야, 휴전선과 38선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뭐 군인들이 뭘 할 수가 없으니까요.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오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요, 그 사람들을 맞이해가지고 또 하나의 색다른 국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삼성을 세우시고 SK를 세우시고 LG를 세우시고 여러 가지 그 무기들을 만드는 아주 강력한 그런 그 국방 회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요, 이 민족을 튼튼히 받쳐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경제가 말할 수 없이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쪽은 위험하게 무너지고 있지만 한쪽은 경제를 든든히 세워가고 계십니다. 삼성이 반도체 값을요, 그 고선이 반도체죠. 50% 올려버렸습니다. 지금 500% 올린다 그랬는데 50% 올렸어요. 그 삼성은 이익이 100조가 넘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의 회사들이 삼성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삼성은 이익은 100조가 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해가지고요, BMW나 벤츠라든지 세계 유수한 회사들이요, TSMC랑 전부 다 단절을 해버리고 한국으로 아주 줄 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성이 가지고 있는 기술 하나만 가진다고 하더라도요, 아주 완벽한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이요. 그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삼성이 자동차 만들려고 저러느냐, 뭐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큰 축복과 은혜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반드시 민족을 아주 굳건하고 강하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아베 전투에서 하나님이 법궤를 빼앗겼어요. 다시 말해서 신앙이 근본부터 성들지 무너진 거 아닙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고 길게 보는 사람은 40년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20년에 40년에 그 차이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한 지 20년이 지나갔어요. 그럼 제사를 드리지 못한 지 20년이 지난 거나 40년이 지난 거나 뭐가 다릅니까? 완전히 무너질 때는 무너진 거 아니에요, 지금. 공적 제사 없어요. 법궤 없이 무슨 공적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대속죄를 지키지 못한 지가 수십 년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짊어지고 수십 년 동안 말입니다, 죄의 짓누리에서 살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면 하나님 민족 앞에 반드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감사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정말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전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찬양이고 찬송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살만큼 살아왔잖아요. 뭐 그래 돈이 묶여있다, 어쨌다, 수입이 줄었다, 뭐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자영업자 100만 개가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100만 개가 폐업 신고를. 경로당은 37,000개 정도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에 한 100개 정도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요. 왜 경로당이 문을 닫습니까? 그거 갈 노인들이 없는 겁니다. 2명 있고 3명 있고. 그러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노인들이 안 가고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60에 이제 은퇴를 하고 한 10년 정도 자영업도 하고 또 돈벌이 좀 하다가 이제 70이 넘어가지고 양로원에 처음 그 경로당에 처음 갔다 그래요. 그랬더니 제일 대장 노인이 있다가 보고 애기가 왔네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은요, 솜털도 아직 그냥 있네 그러더라고요. 70이 넘은 사람 보고요. 그래 그날 아주 막 심부름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청소도 많이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안 나간다 그래요. 뭐 70 넘은 노인 보고 애기가 왔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상상이 되잖아요. 그냥 경로당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로당이 하루에 100개 정도가 문을 닫았고요. 1년 동안에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 신고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건강한 사회가 결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다고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로 우리 민족이 일어설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도 열고 계시고 또 앞으로 주실 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3절과 5절,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나오죠. 이 자신의 정직함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무엘은요. 그 6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기의 부정함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자비 앞에 참 순복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진실한 그 지도자가 되어져 가지고 잘 이끌지 못했다는 걸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통전한 회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말하는데 번제 안 하면 달랑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번제를 언제 드립니까? 속죄제나 속번제 드리고 나서 번제 드리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며 앞으로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이게 번제예요. 그 번제는 제사의 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번제를 드렸다고 하면 속죄제를 먼저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갖고 화목제가 따라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법궤가 없이 수십 년이 지나왔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입었고요. 이걸 보면서 감사하지만 한쪽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아직도 기란 여아림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무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이 법궤를 결국 사무엘을 못 찾아와요. 다윗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만 우리의 삶이 늘 새로울 줄로 믿습니다. 고인 물은 썩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흐르는 물은 늘 신선한 것입니다. 그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주 자신을 비워내는 사람과 그리고 새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저 켜켜는 묵은 먼지를 가슴속에 쌓아두는 사람하고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가습기 쓰는 사람 거의 줄었죠. 가습기 쓰는 만드는 회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습기 청소가 힘들어요. 구석구석 그 닦아낸다는 게 가습기 청소를 잘 안 하니까 가습기에서 막 그 오존을 뿜어내고 말입니다. 막 물방울을 뿜어낼 때 병들이 같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그 가습기 메이트 같은 거 써갖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력을 겪었습니까? 지금도요. 그 병으로 죽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꾸 피워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물처럼 흘러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자주 청소해야 됩니다. 노아를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저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롯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 의로운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롯을 향하여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이 고통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 그러면서도요 못할 줄 못했어요. 왜 못 나옵니까? 그게 좋으니까요. 도시 문명이 좋고 쾌락을 누리는 게 좋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한쪽으로 온갖 쾌락을 다 누리니까 도시를 못 빠져나왔어요. 결국 망합니다. 온갖 책들을 다 겪죠. 발람은 성령의 이끄심을 무시하고 죄 속에 안주하다가 망해버립니다. 그가 죽고 가족이 다 죽어요. 요수아의 칼날 아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모압과 암몬을 정벌할 때 그때 죽습니다. 우선적으로 죽어요.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발람을 쳤더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므로 감사와 회개로 흘러내려왔으면 세 번째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실수한 건 많죠. 제대로 안 된 거 있죠. 마음이 안타깝고 말입니다. 캥기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문제는 해결 아직 안 됐는데요. 그럼 새해 들어서면서 다시 기도 제목을 설정하면 되잖아요. 다시 기도 제목을 설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부르짖으세요. 주세요. 그렇게만 매달리는데 뭐 구걸하는 것처럼 노숙자에서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떨 때 따지셔야 돼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 금도 내 것이요 온도 내 것이요 천지산천에 가득한 생축이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부자시라 좋겠네요. 근데 저는 아들이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도 하셔야 돼요. 마음이 맺히면 그런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불순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에 그 소원이 가득하니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의 기도 봤잖아요.
그게 기도입니까? 하소연이죠.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이 백성을 제가 낳았습니까? 왜 내 저절모지 가지고 길러야 되는 것처럼 저한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맡기는 겁니까? 뭐 대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요. 마음을 물처럼 쏟으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되고 회개하셔야 되고요. 잊을 건 잊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을 보니까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니까요.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7장 17절을 보니까요. 내가 저희의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도 불법한 일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도 기억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꾸 지나간 과거를 끄집어내면 안 됩니다. 기억하지 않는 게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잊어버리려고 하더라도 잘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려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지 말려. 하나님은 지난 과거를 잊어야 새 일을 시작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옛적일을 흘러보내야 되는 겁니다. 끼고 살면서 생각날 때마다 꺼내보는 거 아닙니다. 그 실패한 거 뭐 잘났다고 자꾸 꺼내봅니까 그걸요. 부부싸움하고 나서 2년 전에 3년 전에 막 데이트할 때 싸움까지 다 끄집어냅니다. 그걸요. 끄집어내가지고 서로 보여주고 말입니다. 보고 말입니다. 과거는 뒤돌아보면서 교훈을 얻었으면 그걸 끝내야 됩니다. 2025년도는요. 흘러간 시간입니다. 과거로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과거는 소환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요. 과거를 소환해가지고 그 시점으로 돌아가가지고 실수를 바로잡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흘러간 과거를 붙들고 되돌리려고 용서하지 마세요. 2025년도의 고민, 2025년도의 시험과 고통은요. 흘러가는 바람처럼 말이에요. 과거로 틀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복을 준비하셨을까?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거 돌이켜보지 마세요. 그런 말 해가지고 뭐 내가 창피당하고 내가 좀 손해왔으면 그거 어떡할 겁니까? 돌아가가지고 뭘 바로 잡을 게 있습니까? 이제 과거는 끝난 겁니다. 내가 손해를 좀 받더라도 자존심을 상했더라도 그래 밟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과거의 불황을 꺼내오면 꺼내올수록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해집니다. 과거를 덮어버리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흘러갔으니까 소환이 올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다시 같은 돌을 두 번 차지 않는다. 이 결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겪어온 실수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냥 잊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잊어야 되겠다라고 막 결심을 하면 그냥 철저히 잊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말이죠. 아제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서 그렇게 증언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부활을 믿는 저인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 그러고 안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 머리에서 아주 그냥 골팍을 파내버려라 그렇게 말을 해요. 골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그렇게 골팍을 파내는 것처럼 파낼 수 있는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겠다는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소환해서 안 된다고 하는 분명한 가치를 가지셔야 돼요. 뭐 다투고 이렇게 막 하다가 과거의 일이 생각나면 그 목구멍으로 꺼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시 주워 삼키셔야 돼요. 그리고 마귀를 꾸짖어야 됩니다. 더럽고 추악한 마귀야. 과거의 실수를 네가 자꾸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나를 떠나가라. 할렐루야. 외치셔야 쫓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겠다는 각오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는 각오를 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각오를 하고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각오가 없는 사람보다도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내용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각오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요. 맞습니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릴 때 썰매 안 타보셨어요? 눈 위에서요? 썰매를 타다 보면은 뭐 브레이크 밟을 게 뭐 있습니까? 발뒤꿈치 세워가지고 브레이크 밟는 거죠. 처음에는 발뒤꿈치 세워가지고 브레이크 밟아봐야 눈에 막 미끄러져 내가 썰매 못 세웁니다. 그래 자꾸 브레이크를 밟으면 나중에 서요.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는 삶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져 나가면 예수님의 축복된 형상, 성숙한 형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왔다, 고통이 왔다. 근데 뭐 그렇게 어렵게만 보지 마십시오. 미국을 보면 알잖아요. 막 그 경제공황으로 막 기업의 주식들이 휴지 조각이 되고 9.11 사태가 일어나고 또 막 주택 모기지로 말입니다. 미국 경제가 무너져갖고 온 세계에 나쁜 영향을 주고 그럴 때요.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 미국 사람들이 자다가 깬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를 나갔어요. 나가서 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말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 경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국가의 도덕성은 시험대 위에 서 있고요. 정부는 이제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선회한 정도가 아니죠. 그 공산주의가 그냥 뭐 완성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합니다. 중대형 교회들은요 상당히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설교 못합니다. 여기서 제어당하고 저기서 제어당하고요. 무너져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위를 바라보면서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자꾸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혼이에도 넘쳐흐르는 물길밖에 없죠. 뒤에는 그 바로가 그 애국 군대를 데리고서 쳐들어오고 있죠.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다 속에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2026년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우리가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에 적당히 살았다고 하더라도 지나간 과거입니다. 너무 청렴치 마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에 나를 위해 상상할 수 없는 은총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꽉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 평화로워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간 1년간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새해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정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만드시며 하늘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위기와 고난에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경제적 위기가 찾아오고 정치적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러나 넘어져서 망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다시 털고 일어나도록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조건들을 예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죽지 않고 한숨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혼의 속에 예비하셨던 그 구원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음을 기억하고 2026년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대한 길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에 우리 기도 영감하시며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6년도에 과거에 예측하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큰 복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복을 받아 창대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가정은 복을 받아 평안하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천국과 같이 변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고통당하는 이들의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의 복을 일어서게 하시고 가난한 성도들은 가난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불을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 큰 은혜 주시고 자비를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 2026년도에는 과거에 예측하지 못했던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큰 복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충만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기도는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 복음화되게 하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하는 더럽고 악한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온 성도들의 복을 받아 건강을 얻게 하시고 물질의 창대함과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영원롭게 쓰임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새해는 부흥하며 번성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복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도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역사와 백성과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식 거행하셨습니다. 장로님들 조금 이따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27장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분별하고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초기 교회에서는요 매주의 성찬식을 그회했습니다. 애찬이라고 해서 성찬이며 식사를 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인지 성찬식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바울 소속께서 이걸 바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은 집에서 먹고 와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교회 나와서 성찬식을 어지럽게 하느냐. 또 교중에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한다 그랬기 때문에요. 빵을 큰 걸 쪄가지고 갖다 놓고 그리고 포도주는 독에다가 준비를 하고 그 나와갖고 그냥 배부르게 먹고 취할 정도로 마시고 막 그랬어요. 야단을 치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껏 먹고 마시니까 나중에 먹을 음식이 없어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먹는 자들은 집에서 먹어라. 취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더 의식화되어지고 경건해지기 위해 갖고 시간이 지나오면서 매주일 하던 것이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 하더라도 잘못된 건 아니죠. 저는 이제 교회가 좀 커지면은 매주일 성찬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게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9시 예배가 됐든 오후에 드리는 예배가 됐든 한 번은
성찬 예배를 드려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돌아가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성찬식의 가장 큰 의미는 뭡니까?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념과 전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느냐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확정하는 것이며 이 자리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피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고 참여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격을 지금 논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전 죄를 회개하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27절에 보니까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육신에 대해서 모독하는 거죠.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양심이 끓이는 일이 있으면은 성찬식을 사용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갖고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해서 오늘 27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요. 29절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많고. 그리고 성찬식의 경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병을 얻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많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약한 자, 병든 자. 청상 성찬식이 경건하지 못해서 이런 상태가 되어지고 잠잠해서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요, 성경의 교훈과 삶의 구조화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객관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채로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에 내면화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것까지는 했어요. 이 말씀을 내면화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는 방식은 세속적인 방식, 마귀가 명령하는 것, 쾌락에 빠지는 것, 여러 가지 탐심을 가지고 사는 것, 이걸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부조하죠. 그건 바로 주님께 대한 모독이 됩니다. 옳지 않은 거죠. 주님을 속이는 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주님을 속이는 것이니까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 자리에 임하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밑에 깊이 굴복하고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장로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로 펴시고 복 거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합니다.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깊이 회개하며 참여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미천한 삶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우리를 깨끗게 회복시키셔서 성찬식과 일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나누며 떡을 뗄 때에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기를 결심하고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 만나를 먹어서 죽었나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승천받지 못하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1년에 두세 번 하는 요식 행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축구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고난 속에 깊이 참여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정정하지 못하던 성도들은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해지는 새로운 비전과 목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총진군입니다. 새벽 예배는 심야 기도의 신비 자정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 마지막 날이니까 여러분 다 나오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오시고요. 그리고 금요일 심야 기도회는 개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고 큰 소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네 복을 받았는데 무슨 복을 또 받으라고 그러느냐. 따지는 사람들 따지게 놔두세요. 그냥 놔두고 자꾸 복 달라고 기도하시고 만나면 복 받으라고 비세요. 그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저는 지금도 그래요. 오늘 목사님이 묻더라고요. 작년 2025년도에도 그랬어요. 최 목사님 왜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려고 믿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구원 못 받았어요? 아직도 구원 받으려고 믿습니까? 예, 구원 받으려고 믿습니다. 왜 그런 말 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읽어보셨습니까? 구원 받았음을 확정하라 그랬어요. 확정하라. 근데 확정하라가 현재 분사입니다, 목사님. 현재 분사는 과거부터 구원 받았음을 확정하는 걸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지 않는다면 버리운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두려워서 지금도 예수 믿으려고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습니다. 1차 목적입니다. 그 얘기하세요.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없다면요. 고린도후서 13장의 교훈을 기억하셔야 돼요. 버리운 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죄와 싸우는 투철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모세가 참 좋아요. 다윗도 그런데요. 다윗을 생각하면 용기가 생겨요. 그 모세 기도할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막 대들잖아요. 그런 기도한 사람 많지 않아요. 다윗하고 제가 볼 때는 모세 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대드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 그래서 하소연을 남편 멱살 붙잡고 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하세요. 교회 나와서 하시고 하소연 하시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기도도 하세요. 저도 해요. 지금 목사인데도요. 저는 이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영광교회 목사 한번 해보세요. 교회 부흥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 오셔갖고 영광교회 목회 한번 해보세요. 왜 교회를 이렇게 놔두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라고 그러셨잖아요. 저 답답해서 그런 기도도 합니다. 어쨌든 기도 더 하십시오. 더 부르시고. 그래서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새로워진 한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4장 1절과 3절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치는 성령은 64장 1절만 부릅니다. 예수님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 하셨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2022년도 승리하며 복받으며 살아온 것을 감사하고 2026년도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창대한 복을 소원하고 사모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